반갑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제가 그런데 예배를 인도하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그분들은 치매 법권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맞나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에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앞으로 꼭 자신의 기도 순서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그럼 나 교회 안 나올래요. 그거는 미성숙한 애들이나 하는 모습이에요. 또 교회 기도할 줄 몰라요. 아니 적어오세요. 적어오셔가지고 우리 주진규 장로님께서 보고 읽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적으셔서 앞에 나오셔서 보고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기도 잘합시다. 시작. 기도 잘합시다. 제가 찬미를 위해서 기도해요. 네, 새벽에 목사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네, 목사의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왜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저한테 반기를 드시는 거예요, 지금? 네. 저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찬미의 남편감은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아멘 하셨어요. 자, 그래요. 오늘 설교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어디 가셨나요? 어디 가셨어요? 상추도 들어갔어요? 몰라요? 그래. 자, 오늘 연극인이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연극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한참 연극을 이렇게 가르친 후에 드디어 이제 리허설이 되고 연극 작품을 시작을 하려고 할 때였어요. 근데 배역을 이제 정합니다. 이제 아무개가 되고 너는 이제 아무개가 이제 되라 라고 이렇게 배역을 정하는데 그 과정에서 선생님이 난간에 부딪혔다라 그럽니다. 왜? 모든 반 아이들이 전부 다 자기가 이제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지나가는 사람 1, 지나가는 사람 2 그게 되지 않는 것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애들뿐만이 아니라 그 애들의 부모님들까지도 한술 더 떴다라 그래요. 자기 아이만큼은 이 연극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쟤만 엑스트라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내 아이만큼은 이 연극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질렀어요. 그래 결국에 그 연극은 서로 다 주인공을 한다고 하니까 결국엔 연극이 다 무산이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라면은 이 하나 해프닝이지만은 우리의 심리적인 것을 하나의 이렇게 반면교사로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가 좀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누구든지 자기의 삶이 남들보다는 월등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좋은 남자친구, 남들보다 좋은 믿음이 있는 배우자, 그리고 남들보다도 잘생긴 남편감. 이런 분들을 많은 분들이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어떻습니까? 선산시장에 가더라도 남들보다도 조금 더 비싼 몸빼바지, 거기서 거기인데도 불구하고 좀 더 좋은 것처럼 보이는 고무줄 바지를 사시는 할머님들도 신내가에서 제가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런 심리 때문에 생기는 건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인류주의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인류주의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제일 잘해야 돼요. 남들보다도 조금 더 못해도 그것 가지고도 성이 안 차요. 무조건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됩니다. 공부도 그렇고 남보다 더 잘해야 되고 또 대학도 남들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취직할 때는 또 어떻습니까? 남들은 다 중소기업에 들어가도 내 아들만큼은 내 딸만큼은 대기업에 들어가야 되고 결혼해야 할 때는 또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주장로님하고 우리 김영진 장로님하고 주장로님 차
그랜저를 타고 이런저런 대화를 이제 나누는 것을 뒷좌석에 앉아서 대화를 들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이슈가 찬미의 결혼 문제였어요. 이제 찬미가 어떤 남편을 원한다. 이제 주진규 장로님은 목사를 원하는데 이제 찬미 같은 경우에는 목사가 되면은 힘들다라고 전재경 권사님께서 만류를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니에요. 목사만큼 좋은 남편감 없습니다. 네, 저를 보세요. 제가 뭘 하겠어요. 네, 바람을 피겠어요. 여기 고아에서. 그리고 제가 무슨 뭐 담배를 피겠어요. 여기 고아에서. 저는 오직 아내하고 사택하고 모양실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목사 같은 남편감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기는 찬미가 목사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누구 기도가 더 센지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다른 사익감보다도 더 좋아야 돼요. 이게 부모라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다른 사익감보다도 내 사익감이 더 좋아야 되고, 다른 사익감보다도 내 사익감이 더 믿음이 좋아야 되고, 다른 사익감보다도 내 사익감이 더 잘생겨야 되고, 성격도 좋아야 되고, 아파트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장모님 가끔 아플 때마다 구미차병원에 데려다 줘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는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예수도 믿어야 됩니다. 또 3대가 다 믿는 집안이어야 돼요. 또 아버지는 적어도 장로가 되어야 되고 어머니는 적어도 권사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장로님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그분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세상에 그런 사익감이 어디 있을까? 세상에 그런 사익감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그게 거기서 마지막인가? 아니에요. 그 두 분이 하는 대화가, 우리 장로님들은 아니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두 분이 하는 대화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제1주의가 어디까지 따라가느냐? 장례식장까지 쫓아갑니다. 무슨 말인가? 자신의 시신을 리무진에 태워달라. 죽으면 끝나는데 리무진에 태워달라. 그리고 내가 죽으면은 낙골당에 몇 명이 오는지, 누가 오는지 수첩에 적어서 낙골당 한 회당 앞에다 내놓아라.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누가 참석을 하고 자기의 시신을 리무진에 태우는 것, 몇 명이 참석하는 것,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나라 속담에 있죠. 같은 값이면 뭐라 그랬습니까? 다움치마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우리의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 인생에 발전이 없는 건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이런 최고만을 우리가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너도 나도 1등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는 서로 물고 뜯고 같이 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우리 지체들이 마음속에 상처를 받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릅니다. 경쟁에 이긴 사람은 이긴 사람대로, 나름대로 그렇게 행복할지 모르지만은 또 어떻습니까? 그걸 지키기 위하여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에는 그 자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끼고 이내 자신의 마음에 뻥 하는 그런 마음 한 공허함을 우리가 느낄 때가 참 많이 있게 됩니다. 또 이와 반대로 되는 케이스는 어떻습니까? 이와 반대로 경쟁에 져서 1등을 놓친 사람은 화장실에 가서 거울 보고 울어요. 그러니까 패배감과 낙심감, 내가 뭐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절망감에 휩싸여가지고 남모르게 눈물을 흘립니다.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은가 하면은 결국에는 1등, 이 인류지상주의를 통하여서는
아무도입니다. 아무도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 1등은 몇 명입니까? 1등은 한 명이에요. 1등은 한 명입니다. 하지만 그 1등을 못한 사람은 밑에 수두룩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저한테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가 1등을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1등을 포기하고 살아야 될까요? 1등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포기하게 된다면은 우리 삶이 아무런 의욕도 없고 그냥 아무런 의기소침해가 져가지고 그냥 안일무사한 삶을 살아가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좀 잠깐 이 순간만이라도 좀 잠깐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입니다. 뭐냐면은 1등은 한 명이니까 소수가 아니라 누구라도 소원하고 추구하기만 한다면은 모두가 다 1등이 될 수가 있다.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된다면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1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류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그 길을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감과 어떤 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1등이 아니라면 여러분 과연 세상에 그런 길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모두가 함께 1등이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 그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 짧은 순간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쪼록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짧은 이 설교 한 편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좀 남도 세워주고 나도 세워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전 설교가 여러분 뭐였습니까? 우리가 축복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 두 번째는 말씀을 순종하면은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좌우 옆에 바라보시면서 내 남편이나 내 배우자나 또 내 이웃을 향하여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줍시다. 시작.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봅시다. 본문의 말씀. 가만히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의 일이에요. 자, 제자들이요. 이미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어렴풋하게 인지를 하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진정한 목적은 이 12명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는 전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어서 혹시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해방되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될 줄로 이 제자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죄와 사망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지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정치 지도자, 또 다른 로마 황제로 그렇게 각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예수님이 장차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시면은 내 위치가, 자기들의 위치가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만큼 제자들이 뭘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가치보다도 세상적인 권력의 그 가치에 목숨을 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뭐가 생깁니까? 암투가 일어났죠. 시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분냄이 일어났고, 그리고 비교하는 상대주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공식적으로 청혼을 합니다. 뭐라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 3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에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얼마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라를 하나 건설하면 나 하나 좌의적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우의적으로 삼아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 되시고 자기 두 형제를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권력의 예수님 다음에 최고 권력자로 삼아달라고 청탁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에 보시면은 아예 이제는 이자들 어머니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절까지 하며 살습니다. 왜 절을 했을까요? 왜 절을 했을까요? 그걸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본 게 아니라 로마 황제와 대등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살로메가 예수님 앞에 와서 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만 있었습니까? 베드로도 있었죠. 가룟 유다도 있었고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들은요? 그들은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은 자기들만 살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자기들만 살면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무시하고 정말 사악한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은요, 얼마 안 있으면은 얘들의 이 야고보와 요한의 죄, 이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기까지 지금 가야 될 그런 운명에 봉착해 있어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 소위 제자라고 하는 자들이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소위 가장과 총무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맨날 하면은 맨날 삐지고 맨날 뭐예요? 맨날 뭐 하면은 맨날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세요. 아, 나 그거 안 해요. 못해도 안 해요.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고. 다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죽든 살든 자기만 살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살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 이런 모습으로 치고 나가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본 그 10명의 제자들이 이들의 반응이 또 어땠는가? 여러분, 오늘 41절 말씀 한번 봅시다. 41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10 제자가 들었어요.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뭐 했습니까? 화를 냈어요. 화를 내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을 최측근으로 앉혀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다 보기에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너희들 그러고도 제자냐? 너희들 그러고도 믿는 자들이냐? 그렇게 책망만 받고 끝났지만은 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인생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참 마음 한구석이 안 좋았어요. 여러분, 오늘의 세상 모습을 한번 둘러보자고요.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약육강식, 적자생존. 전 동물 세계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세상에서도 이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결국에는 1등을 한 사람도 1등을 못한 사람도 결국에 둘 다 똑같이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42절 시작. 예수께서 불렀어요. 불러다가 이르시되 뭐라 합니까? 이방인의 주권자들이 그들을 이리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저 말씀에서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결국에 세속주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 그들의 세상적인 그 권력에 인류 지상주의는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인생의 패턴, 남들보다도 더 잘난 배우자,
남들보다도 더 잘난 사윗감, 이런 인류 지상주의의 패턴을 따라가면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왜? 자칫 잘못하면 둘 다 불행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진정한 인류가 뭐냐라는 거예요. 진정한 인류가 어떤 것인가? 우리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 눈에 포착된 귀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본문 가운데 43절과 44절이 제 눈에 탁 들어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랍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또 아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43절 하반절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과 병행관계에 있는 게 뭐냐면은 섬기는 자가 뭐냐면은 44절 하반절에 모든 사람입니다. 어떤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저게 예수님의 1등의 비결이에요.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1등이 되기를 원하냐? 너희들 예수 믿는 자로서 진정한 1등이 되기를 원하냐?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에게 종의 위치를 가져라. 섬기는 삶을 살으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1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1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아내가 가정에서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남편의 발을 씻겨줘야 돼요. 또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저한테 와서 또 데모하겠죠? 그 아내뿐만 하지 마시고 이번 주에는 남편분이 아내의 발을도 씻겨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각각 돌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꼭 한 번만 씻겨주세요. 두 번은 씻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똑같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실 때는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섬기는 자가. 1등이 되려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종으로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의 삶을 모델로 소개해 주셨어요. 여러분 45절 말씀 한번 봅시다. 45절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에서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 칭호죠. 인자는. 세상에서는 모두가 다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요. 모두가 다. 저도 참 거기에 참 이렇게 배제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제 마음조차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서 참 여러분 앞에 공식적으로 저도 회개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해요. 이건 높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달라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우리 대신에 대속물로 주신 것입니다. 대속물로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근데 구약 성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피채 먹지 말라 그랬어요. 피채 먹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선지국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안 드세요? 선지국 안 드세요? 전 잘 먹어요. 선지국 잘 먹습니다. 대속물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좀 오해하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대속물이 뭡니까? 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저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속죄 제물을 의미합니다. 내가 저기 죽어야 돼요. 우리가 저기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기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대신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곧 십자가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53편 5절로부터 6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보여주세요. 시편 이사야서 53장 5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6절 말씀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요. 그래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여기 6절의 말씀이 딱 우리 아닙니까?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다 양 같아서. 그런데 그런 양 같은 모습을 위하여서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 흘리고 채찍 맞으시고 가신 연루관을 다 쓰셨다라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저게 결정판입니다. 결정판. 그 결과 주님이 어떻게 됐어요? 가장 높아지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인하여서 가장 높아지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9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말씀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입니다. 이거 보세요. 주님이 낮아지니까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도 다 주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비결이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종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좌우편의 자리를 요청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38절과 4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에서 38절과 39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는 세례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잔이라는 단어예요. 잔과 세례. 이게 뭐냐면은 당시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을 위한 그 고난과 수고와 헌신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잔과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라도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영광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 진정한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예요. 하나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겸손. 제가 여기 뭡니까? 조일조 어르신 아직 안 오셨죠? 조일조 어르신하고 대화를 하다가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어르신 겸손이 뭡니까? 겸손이 뭐예요? 라고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나가다가 저기 약국 앞에서 만나서. 그랬더니 그 어르신 느닷없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겸손은요 목사님 창시를 다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창시가 뭔지 갖고 와서 인터넷으로 조회를 해도 그 단어가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창시가 뭔지. 여러분 창시가 뭔지 아십니까? 내 속 안에 있는 창자예요. 창자의 비속어가 창시입니다. 저는 창과 칼을 뜻하는 게 창시인 줄 알았는데 창시라는 단어는 우리 안에 있는 창자를 다 끄집어내는 걸 창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조일조 성도님의 겸손이라는 거는 그분의 겸손은 내 속에 있는 걸 다 꺼내놓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들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꺼내놓는 그런 겸손함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누구 앞에요? 예수님 앞에. 왜?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과 같이
겸손의 모습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주님도.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그럼 뭐라고요? 서로 사랑해,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부부,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왜?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살아가면 이로써 모든 사람, 밖에 이방인들이 너희가 드디어 예수를 믿는 사람인 줄 알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공동체만이라도 서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산다면은, 여러분, 우리 고아읍 지역을 넘어서 저기 봉곡동은 우리 고아가 아니죠? 봉곡동까지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줄 알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주소는 맨날 쟤는 풀 깎고 나는 마실 거 먹고 나는 기도하고 쟤는 맨날 풀 깎고 맨날 서로 간에 있어서 비교합니다. 우리는요, 다만 이런 확신 가운데 실천만 하면 돼요. 왜? 이게 행복의 지름길이고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가정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국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은 이발을 해라. 그래서 제가 이발을 했어요. 어떤 분은 파마도 하셨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은 여행을 하라.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은 집을 사라. 1년 동안 행복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1년 동안 행복해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네? 그럼 지금은 안 행복하세요? 네? 1년 동안 행복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네? 영국 속담 중에 1년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왜? 1년 뒤면은 그 눈에 있는 떠풀이 벗겨지기 때문에. 그리고 일평생 행복하려면은 이웃을 섬기라. 그런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섬김의 삶이 그만큼 중요해요. 전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가정교회들 모습을 볼 때마다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제가 참 큰 도전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꺼내어서 씀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서 비결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뭡니까? 딱 두 가지죠. 겸손과 사랑. 여러분, 섬기면은 다 좋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남을 다스리려고 하면 다 나빠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딱 이 시간에 그것만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겸손과 이웃을 향하여서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면은 우리 또한도 나 또한도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 고중 공동체나 또 여러분 이 지역에 안 믿는 분들 가운데 홀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관심을 표출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좀 나눠줄 수 있는 이번 추석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